2022년 7월 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집이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을 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되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 의미가 와해됐지만 많은 이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큰 꿈이기도 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곳, 그곳이 바로 집입니다. 오늘 이 시의 저자는 자신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소원을 일컬어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으로 집이라는 곳은 근본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편안함,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 그곳이 일반적인 집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집의 의미가 되돌아가고 싶은 곳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집의 의미가 지긋지긋한 곳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대한 의미가 서로 다른 이유는 그 건물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주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집의 주인이 되어달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편 저자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6구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반대의 진영에 서서 자신을 비난하고 틀렸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에 미동도 없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며 즉각적인 해답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태어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 진리만을 고집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라는 비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사방의 적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빛이요 구원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도 그는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치고 자신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며 그리고 그 은혜들을 다윗은 기억했기에 여전히 사방의 적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함께 보면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는 그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생기길 소망합니다. 그 신뢰를 통하여 사방의 적이 에워싸고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다 할 때 그 가운데서도 태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는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은 다윗의 기도와 간구가 나타납니다. 오늘 시의 저자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달라 외치며 그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설정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두어야 할 대상을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 희망을 다른 곳에 두었다가 그것이 모두 우리의 꿈과 함께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기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 찾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을 외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분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을 떠나지 말 것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와 간구의 시작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 소원, 소망, 갈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간구의 시작은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참된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이 되지 않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참된 기도, 참된 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메시지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문장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그분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기를 갈망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품이나 영적인 쇼핑을 위한 제품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한번 훑어보고는 별것 아니라는 듯 나가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아 나서려는 뜨거운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구석구석 내 삶에 은혜의 묻지를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영혼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경외와 기쁨과 놀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부담도 되고 도전도 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때로는 이 새로운 시작이 부담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선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모임도 준비하며 나아가고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데 혹여나
이 모임이 내 기대와는 달리 원활치 않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부재 혹은 무능력함이 드러날까봐 조바심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사방의 대적들로 초조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인생 대부분을 온갖 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울과 그의 부하, 주변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교회를 향한 비판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을 혐오해서 특정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 온갖 말로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나를 좌절시키는 말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격동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참된 대상에게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놓여진 상황이 불안하십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의심스러우십니까? 그분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십니까? 그때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태어나며 참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된 아름다움,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시작이며 끝이신,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참된 대상이신 거룩한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